에레미야 6장을 먼저 펴주십시오. 구약성경 에레미야 6장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다른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의 열매에 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있어서 나타내며 주의 뜻 가운데에서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자비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예레미야 6장 23절. 자비가 없는 사람들의 행동은 잔인하며 잔혹합니다.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말과 그들의 행동이 잔인하며 잔혹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말은 파도에 흉흉한 파도 물결처럼 큰 목소리를 내고 외치고 화를 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저지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하여서 무장을 하고 활과 창을 준비합니다. 즉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싸우기 위하여서 무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비가 없는 사람들.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공격하기 위하여 무장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싸우기 위하여서, 공격하기 위하여서 금세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싸우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굉장히 자비가 없는 크리스찬들은 공격적입니다. 눈물도 피도 정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용서함이 없습니다.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세계가, 사회가, 교회가 얼마나 황폐해지고 말 것인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상상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 왔을 것입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실로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참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다른 크리스찬들이 원인이 되어서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른 크리스찬이 원인이 되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아픔받고 고통 느끼는 그런 케이스가 조금이라면은 그런 말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찬들의 공격받는 일들,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으로 보았을 때 저를 가장 괴롭히고 가장 비난하고 가장 뒤에서 후욕하고 험담하고 저의 목회를 방해한 사람들은 이슬람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도 아니고 다른 교회, 예수를 믿는 다른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잔혹했고 잔인했습니다. 마치 이쪽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격적인 태도와 언동을 가지고 가까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을 뿐이지 믿으세요 라고 하면 아시겠습니다. 거절할 뿐이지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저렇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있어서는 안 될 터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질릴 정도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공격적이고 잔혹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 주지도 않고 용서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죄를 용서해 주기는커녕 없는 죄까지도 뒤집어 씌우고 없는 죄까지 다 파내어서 그것을 죄로 정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실천은커녕 그런 하나님의 말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이 자비의 능력이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또한 얼마나 그 생활이 얼마나 황폐해질 것인가 참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정말 이 사람만큼은 정말 견딜 수 없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을 화내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인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은
잔인하며 잔혹하며 공격적인 것이고 무엇이든지 죄로서 정죄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주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서도 그 시대조차도 이런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런 공격적인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하다, 가장 모범적이다 라고 하여서 그래서 그들은 가장 사람들을 비판했고 정죄했고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잔인하고 잔혹하고 머리는 지식으로서 커졌지만 마음문은 강팍해져 닫혀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문은 닫혀진 자, 지식이 많으니 머리만 커졌고 하는 말만 많고 입만 크게 벌릴 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그들의 행동은 대단히 이와 같은 말, 공격적이다, 용서가 없다, 잔인하다라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말 이외에는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다른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시간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진정으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단체, 그 어떤 조직보다도 더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정말로 더 땅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겠는가? 보란 듯이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나타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싸움이 있으면 교회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처럼 그렇게 거센 싸움도 없을지 모릅니다. 실로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를 실천하는 능력이 있을 때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자비를 실천하는 힘이 없으면 우리들의 모습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고 잔인하며 잔혹하며 용서가 없는 사람으로 비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친구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몇 번 권했을 때 저는 욕을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너 같은 크리스찬이 될 바에야 차라리 안 되겠다. 크리스찬이 아닌 제가 그 친구를 보았을 때 아니 저런 게 크리스찬이라면은 전혀 부럽지도 않고 오히려 바른 그 어떤 구석도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어느 부분도 존경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고 술도 마셨고 담배도 피고 욕설도 잘하고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내 얼굴 색깔이 바뀝니다. 교회 가자. 마치 늑대와 양의 가면을 동시에 쓴 사람처럼 전부 나쁜 일을 할 것 다 하면서도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은 양처럼 선한 얼굴이 돼서 교회 가자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눈에 안 비칠까요? 비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눈에 들어오고 다 느껴집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만일 된다면 그분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말했지만 난 너 같은 크리스찬은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면 정말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지 너 같은 날라리 크리스찬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제가 지금도 사모님과 싸우고 하면은 아직도 종이라고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나쁜 말도 나오곤 하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에는 죽기까지도 무리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조차도 죽을 때까지 힘든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오면 되는가? 아니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르게 될 수는 없습니다. 바르게 되기 어렵습니다. 이만큼 사람의 육신은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에 의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실천은 노력이다. 아멘 되십니까? 자연히 혼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 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실천 그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밤낮 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들이 그 성령의 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먹고 드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과 똑같아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먹는 것을 즐겨하셨고 포도주를 즐겨하셨습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서 취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육신에는 똑같은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느 한 시점에 가면 어떤 사람이건 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깨달으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육신 안에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금식하면 힘들고요. 금식하여도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뿐이지 금식을 하면 목사님이건 일반 성도건 힘들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참을 수 있는 것이지 실상 육신의 생각으로 따지자면요 빨리 먹고 마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구하고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자서 자연히 그렇게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도 안 했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노력에 의하여서 지탱되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하는 노력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도 않는데 바른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옳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옳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로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 만큼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허기의 믿음 생활은 노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그 주어진 분량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되는 것입니다. 많이 구하는 노력을 한 사람은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그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일도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었겠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그들은 율법학자들을 율법으로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은 율법주의자 혹은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죄로 정죄하는 것.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잘하던 사람들이었죠.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일은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처럼 더 잘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죄로 내몰아 정죄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다.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 이 일은 참 바리새인들이 참 잘하던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율법은 사람을 죄로 정하는 것,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라는 생각, 그와 같은 인식 이외에는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인식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율법을 토대로 하여서 판단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안 돼요. 이 교회에서 나가시오. 당신도 이런 면에서는 안 되니까 이 교회하고는 합당하지 못하니 이 교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시오. 회당에서 내쫓아버리는 당시의 교회는 회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다. 지금은 회당을 지금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만은 회당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일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죄를 발견하여 율법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죄가 드러나면 그 죄 가진 자를 회당에서 내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충성된 일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는 정의감을 가지고 아주 뜨거운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내고 교회에서 사람을 집어내는 것을 정의감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이다 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마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이란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죄로 정죄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저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율법은 사람을 죄로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모두 함께 율법은 거울과 같다.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은 확실히 거울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거울을 비춰보는 사람에게 그 더러운 게 묻었는지 무엇이 있는지 비춰주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죠. 틀립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 비춰보고 여기에 뭐가 묻어 있었네. 혹은 눈곱이 끼어 있었군. 혹은 코딱지가 나왔네. 키요시 형제님 오늘 깨끗하게 씻으셨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이제 교회 가도 될까 안 될까 나오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고 체크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보고 체크했지요. 그렇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은 어딘가 더러운 것이 없는가, 더러운 곳을 찾는 것이 거울의 첫째 목적입니다만 그것으로 끝입니까? 당신 더럽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죠. 비춰보지 않으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비춰보는 것으로서 더러운 것이 오물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것을 체크하고, 두 번째는 더러운 게 묻어있다면 무엇을 하느냐, 깨끗하게 씻어라, 그 더러움을 제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학자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저지른 과오는 어디에 있었느냐, 거울의 첫째 기능 이외에는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사람에게 그것은 죄다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기만 했죠.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라고요? 자, 여기에 더러운 게 묻어있으니 이 부분이 더러우니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 깨끗함으로 인도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비추어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밝게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준비하는 것, 회개로 인도하고 구원하며 그 결과로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되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라. 여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키요시 성도는 오늘도 뭐랄까. 그래서 키요시 성도를 깨우죠. 자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니까. 그래서 깨우고 그냥 혼내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 빨리 교회 오십시오. 바로 그 두 번째 목적. 죄만 지적하고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것만이 율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지 마라, 일어나라, 교회 와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으로 공부했지만은 모두 함께 나 예수는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모두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아멘. 긍휼을 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긍휼, 자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되신 예수님, 그분들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사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결과를 말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제사도 필요 없죠. 율법이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율법에 의하여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결과로서 이케니엘을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은 그러나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죄로 인해서 그것으로 그냥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와 같은 것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에 정죄하고 멸망케 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에게 그것이 어떠한 것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거울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의 기능은 첫째 기능도 둘째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거울도 첫째 기능보다는 두 번째 기능에 더 그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아름다운지 어떤지를 보는 것만이 거울이 아닙니다. 만일 더러운 게 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거울의 중요한 책임인 것처럼 율법도 사람을 죄로 지정하고 정죄하여서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를 깨끗게 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시오. 이 두 번째 기능에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도 바르게 인식한다면, 바르게 율법을 인식하고 깨달으면 율법 또한 버려야 될 율법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하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아멘. 율법으로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한 그 죄인들의 그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은 율법의 결과인 제사, 희생 제물이 아니라 긍휼을, 자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일 이 율법학자들이 알고 있었다면은 교회로부터 죄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내쫓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 우리들의 봉사가 지금 제일 올바른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는 일은 없었겠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비를 알지 못하는 그들, 또 실천하지 못했던 그들이 범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에서 쫓는 일이었습니다. 내쫓는 일. 무자비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무자비한 사람들이 잔혹한 일을 행한다. 공격적인 일을 행한다. 용서도 없다. 잔인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신들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사람은 이 교회에 합당하지 못하니 나가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며 얼마나 공격적인 일이며 얼마나 사람을 죄로만 정죄하는 행위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행위인지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비를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문을 강하게 닫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문을 강하게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 교회에는 돈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깨끗한 자만이 들어와야 한다. 나중에 능력 없는 자, 더러운 자, 믿음 없는 사람, 죄인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쫓아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그들은 강하게 닫는 것입니다. 굳게. 자, 교회가 이렇게 되어도 될까요? 혹은 이렇게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죠?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실제로는 많습니다. 2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 3,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율법주의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다. 율법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 율법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짊어지지 못하는 짐,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우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그와 같은 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않았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죄하는 일은 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하여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의하여서 어떠한 피해가 초래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저들은 판단력은 굉장하죠. 저 사람은 이게 안 돼. 그러나 실상 그들도 행위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배우라.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이해되십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비추어 보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율법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검사를 아시죠, 여러분? 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검사. 사람의 죄를 추궁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설령 그 사람이 확실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거든 그 죄를 작게 하는 일, 그리고 죄의 결과인 심판에서 할 수만 있거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검사랄지라도 검사에게는 자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사람을 확실하게 이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죄인이다, 이것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검사에게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검사에게는 처음부터 자비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요, 아무리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변호하고 그 죄를 조금 작게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죄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이것이 변호사의 일이죠. 자비라고 하는 일은 이 변호사가 하는 일과 좀 비슷합니다. 닮았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확실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 속에서 인도해내는 것, 그리고 그런 자비의 실질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검사같이 되어서 율법의 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찌르고 검으로 치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불쌍하게 가볍게 생각해주고 지금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자 합니까? 변호사의 일을 하고자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자비에 대하여서 확실한 믿음 생활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제적십자회를 여러분 아시죠? 국제적십자회 이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해서 부상자가 나온다거나 사망자가 나온다거나 환자가 나온다거나, 그들은 전쟁에 가서 이 적십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아군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설령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 적군이 눈앞에서 부상당하였다 한다면 그 적군조차도 먼저 넌 적군이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일단 그 상처를 치유해 놓고 봅니다. 간호해 놓고 봅니다. 수술해 놓고 봅니다. 도와주고 놓고 봅니다. 이것이 적십자사의 이념입니다. 이념. 그리고 치료한 다음에 포로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은 생각하겠죠. 아, 이 나라는 참 부드러운 나라야, 참 좋은 나라야 라고 해서 나는 너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전향자도 나오겠죠. 전향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인민군이
부상을 입었을 때 너는 적이잖아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 한국의 정은 북한보다 더 좋네. 여기서 살까? 그래서 마음을, 사상을 바꿉니다. 나는 북한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부상이 나았어도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전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면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해 가면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 실천하는 그 자비의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겠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라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 조금 더 회개하고 조금 더 의로워진 다음에 와라. 지금 약하니까 오지 마라. 지금 미우니까, 지금은 더러우니까 좀 깨끗하게 되고 난 후에 와라. 믿음도 좀 성장하고 난 후에 와라. 이렇게 정죄만 하다 보면은 교회의 문은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그 사람들만 언제까지나 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의 10절 신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10절만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마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밤낮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밤낮 없이 참수하고 고소하는 자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 자는 땅에 떨어졌는데 그 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사탄이죠. 밤낮 없이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러했다.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고소하여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이어서 밤낮 없이 참수하던 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죄를 죄로 정죄하는 것이 사탄의 본업입니다.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아멘. 사탄의 일을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혹은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지만은 욥기 1장에 읽어보면은 욥기 1장 8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욥을 무구한 자이며 순전한 자이고 동방에 저와 같은 자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을 때
욥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니었죠. 피조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피조물로서 옳다라고 하는, 이 정도라면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욥조차도 그 의로움 가운데서도 또 죄를 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이 다가와서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저만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전부 다 몰수하신다면 욥은 반드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죄를 범할걸요? 이렇게 욥의 죄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 죄를 파헤쳐서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마귀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욥의 죄, 그리고 욥의 불완전한 믿음,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바른 자다라고 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완전히 죄가 없고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믿음 생활이 더 그 죄보다도 많았고 그것이 하나님 눈에 더 많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 칭찬받을 부분이 심판받을 부분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순전한 자이다, 동방에 저와 같은 자가 없다,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의미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탄이 본 것은 칭찬받는 부분을 본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부분만을 보았죠. 그래서 이게 죄가 아닙니까? 이 부분이 죄 아닙니까? 라고 사탄은 그것만 보고 그렇게 말하였죠. 자, 믿는 자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마귀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혹은 좋은 부분만 봐주고 죄는 불쌍하게 여겨주고 곤란한 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소망해야 할 것인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비는 여러분의 자비라고 하는 이 마음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항상 공부하던 것이지만 공부했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 있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을 품는 일, 자비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잔혹하며 잔인하며 무자비한 사람, 사람을 죄로 정죄만 하는 사람,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면서 공격하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에 대한 인식과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시고, 율법이란 무엇인가? 정죄하여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비추어주고 그 잘못된 부분에서 인도하여서 해방시키는 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자,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그런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랬잖아 저랬잖아 이렇게 잔인해지고 또 공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하며 또 추구해야 할, 행동에 옮겨야만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행하는 자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이의 영혼을 무시해도 좋고 쫓아내도 좋을 그런 사람을 오히려 끌어안아주고 천국에까지 데려가주고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 바쳐서 이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253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